신약 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다 준비되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는 식으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위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이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 혼자 했나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친구들도 왔고 처음 방문한 친구들도 있고 또 오랜만에 온 친구도 있는데 우리 옆 사람 보면 잠깐 인사할까요? 안녕, 오랜만이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안녕, 오랜만이야. 안녕, 처음이야. 예. 우리 좀 친한 척 합시다, 여러분. 우리 서로 친하죠? 예.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시나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 영화 다 좋아하죠? 예. 여러분 최근에 본 영화가 어떤 영화예요? 최근에 저는 본 영화가 한산. 집에서 봤습니다. 참고로.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영화죠. 이 영화를 모르면은 이 사람 참 문화생활 안 한다는 영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아시죠? 엔드게임. 혹시 이거 안 보신 분? 없죠? 이거 안 본 사람 안 봤나요? 진짜?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스포일러를 제가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 다 아는 영화죠? 엔드게임. 엔드게임 여러분 다 보셨을 텐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The last scene.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아시죠? 예. 소름이 돋았던 장면이죠. 아이언맨 그 대사가 뭐였죠? And I am Iron Man.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Finger snap 딱 하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악당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쵸? 모든 나쁜 사람들이 나쁜 놈들 죄송합니다. 예, 모든 나쁜 놈들이 다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희생이 있죠. 아이언맨은 이렇게 하고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감마선에 감염돼서 결국 죽게 되죠. 여러분 이 영화의 가장 큰 포인트는 아이언맨이 물론 자신의 희생에서 모든 나쁜 사람 다 물리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이언맨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죠? 원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이언맨이 나이가 좀 들면서 이제 딸을 얻게 돼요. 딸을 얻게 되는데 그 딸의 이름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아이언맨의 딸 이름 모건 스타크예요. 그쵸? 모건 스타크. 근데 거기에 또 명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예, 녹색 사진이네요. 예, 아시죠? I love you 3000. I love you 3000. 이 영화의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 원래 토니 스타크는 자신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쵸? 자신만 아는 사람인데 이 영화를 이 대사 이후부터 토니 스타크는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조금씩 돌보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딸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죽이면서까지. 그리고 결국에는 아이언맨은
자신이 희생함으로써 타노스를 죽이고 모든 적들을 물리칩니다. 근데 제가 마블 그 영화 제작자 인터뷰를 봤는데 이 대사를 이후부터 토니 스타크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다. 지극히 개인주의였던 사람이 이제는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게 되고, 처음에는 그 타임머신을 만들기 싫어했지만 결국엔 자기 딸의 미래를 지켜주기 위해서 타임머신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모습이죠.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좀 더 헌신하게 되고, 또 그 헌신으로 자기 딸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을 다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은 혹시 지금 사랑을 받고 계신가요? 받고 계세요? 여기서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제 찾아오면 저희가 한번 안아줄게요,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고 또 모를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의 반 교사 선생님들부터,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표현을 안 한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여러분 분명히 사랑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제가 한 분 소개하기로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아이언맨처럼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증명하기 원하시고요, 또 보여주기 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 한 분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에게 가장 큰, 그리고 가장 헌신적인, 그리고 가장 희생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어떻게 사랑하는지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 저희 함께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인데, 근데 그 사랑은 그냥 아주 단순하고 그냥 아주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 무지막지한 사랑이죠. 무지막지한 사랑이고, 나를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헌신적이고 희생한 사랑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데, God says He loves us. 근데 그냥 단순히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무엇을 하셨죠? What did He do for us?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겠죠? 예, 모르겠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단순히 다 이 모든 게 아니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죠. 창세기 2장 7절 보면요, 직접 손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 그냥 우리를 만드셨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쵸?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그냥 말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는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냥 단순히 말로만 창조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신 분, 하나님은 그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말로 모든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직접 손으로 지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를 굉장히 스페셜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the image of God. 그것 자체로만으로 저와 여러분은 아주 특별하게 창조했다는 증거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 사랑하셔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9장 31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로 우리를 위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영어로는요, 이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God is for us 나와요. God is for us.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번역을 하자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팀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여러분 혹시 운동 좋아하시나요? 운동 좋아하시죠? 남자들은 축구 다 좋아하죠. 물론 다 안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축구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가 누가 있죠? 뭐 메시도 있고 또 은바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축구를 하는데 그런 선수가 여러분 팀이에요. 동네 축구를 하는데 어떨까요? 굉장히 든든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네 편이야.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Who can be against us? 이거 쉽게 번역하면은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 편에 서 있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32절에 나와 있죠.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9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와 있고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주셨는데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께서 인정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께 잘못하는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를, 그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죠. 우리가 부모님께 잘못할 때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죠?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대가가 있죠. 여러분께서 만약에 범죄를 지으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죠? 바로 죄의 그 벌을 받아야 되죠. 감옥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벌금을 내야든지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로 대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분명히 대가를 물으시는 약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쉽게 얘기하면 죄는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삭 사망, 바로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희생함으로써 우리는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의미예요. 후반부에 나와 있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한 죄에 대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는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신 것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간구가 무슨 의미이죠? 간구하다. 어떤 의미이죠? 간구하다. 간구라는 건요,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대신
변호해주는 의미가 있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 간구하다는 뜻은 누군가를 위해 부탁을 하다, 누군가를 변호하다는 뜻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셔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행동, 하신 것은 바로 38장 39절에 나와 있죠.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unconditional love란 뜻이죠. 무조건의 사랑.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의미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에는요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 부모님들께 상을 받을 때, 아마 선물 받을 때 부모님 뭘 요구하시죠? 시험에서 100점을 받으면 전화기 사줄게. 아니면 시험에서 네가 90점 이상을 받으면 용돈을 올려줄게. 여러분 혹시 이런 조건 받은 적 있으신가요? 지금도 부모님이 그러시죠? 저 때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지금도 그러시죠?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딸을 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제가 용돈을 줬어요. 얼마나 주셨는데요? 200만 동이요. 제가 집사님 따라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그 선물은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해야지 내가 너에게 이런 선물을 줄게가 아니라 그냥 주시는 거예요. 왜? 그만큼 사랑하셔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은 이 말씀의 약속이죠. 어떤 일도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나의 사랑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끝없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가벼운 사랑이 아니죠. 헌신적인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연애하고 있는 분, 연애하고 있는 사람, 제가 몇 명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 안 올려서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쵸? 몰라요? 예, 여러분 굳이 감추려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겠죠. 떨어지고 싶지 않고 항상 같이 있고 싶어요. 그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그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일반 사람이 그 사람 옆에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병균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죄가 없으시고 굉장히 깨끗한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 옆에 죄인이 옆에 간다?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모르시고 굉장히 깨끗하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함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모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고 다시 거룩하게 될 수 있었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거룩함, 죄의 용서를 통해서 거룩함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해서. 여러분, 이 사랑은요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하다고.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한다. Unconditionally, unchanging and endless love.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잠깐 나눌게요. 저는요, 여러분, 이민자예요. 이민자인데 베트남으로 이민 온 게 아니라 저는 미국으로 간 이민자입니다. 1.5세. 제 표현대로는 1.7세예요. 제가 95년도에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95년도에 혹시 여기 계신 분, 태어나신 분 없죠? 나이가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95년 제가 한국 나라 13살 때 초등학교 졸업을 못하고, 웃지 마세요,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졸업을 못하고 제가 미국으로 이민이 갔어요. 이민이 가서 거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오고 신학교 다 왔는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근데 언제 만나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는 고등학교 11학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저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의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약간 좀 피상적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 그렇게 내 옆에 계시고 싶다고 하시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까? 나는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 나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느끼지 않을까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준비할 때 저는 세 가지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대학을 졸업합니다. 저에게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선교사로 부르심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선교에 대한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대학 졸업했습니다. 제 가장 좋을 때를 하나님께 헌신하기 원합니다. 저를 선교지로 보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직업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을 구하려 하죠. 저는 그걸 위해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결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제게 주시지 않았어요. 선교를 가겠다고 헌신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제 선교 나가는 막았습니다. 오히려 선교를 후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선교를 오히려 막으셨어요. 선교를 못 가게 됐습니다. 직장은커녕 알바도 못 구했습니다. 저같이 고학력인 사람이 아르바이트 자체도 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죠. 세 번째, 결혼. 여러분, 돈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할까요? 하나님께 제가 세 가지를 구했는데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막으셨어요.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저에게 힘들었냐면요, 진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고 해야 될 일을 많은데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진짜 사면이 다 가로막힌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 일로 인해서 제가 크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다 겪었습니다. 대인 기피증 겪었고요. 저에겐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가고 싶지도 않았고 기도하기도 원치 않았고 예배드리기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때에도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가 딱 한 번 기도했는데 그 기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증명을 딱 하는 가지예요. 보통 우리는 잘못을 하면은 부모님께 벌을 받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저를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를 감사 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앞으로 평생 변하지 않게 사랑할 거야. 여러분, 그 한마디가 저를 굉장히 변하게 했고요, 저를 위로했고 저를 치유했어요. 그 순간이 없었으면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없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됐고 또 변화되었고요.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간증이에요. 하지만 저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께서 느끼시던 느끼지 않으시던 느끼시지 못하던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변치 않으시고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 하나님은 아이언맨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워주셨죠. 이걸로 단 한 번의 순간으로. 우리는 아이언맨 딸 모건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네요. 여러분을 아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고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또 늘 영원한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다. 근데 그 표현을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 사랑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랑을 믿는다. 다시 말하자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왜? 제가 지금 나눴으니까. 여러분 지금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면은 그 사랑에 대해 믿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 사랑을 믿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쵸?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쉽게 풀어드리자면은 여러분께서 만약 입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하시는 걸 믿는다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천국과 지옥의 거리. 천국과 지옥의 거리는요, 머리에서 가슴까지예요. 머리로 아는 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가슴으로 믿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내 모습이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순간에도 또 이후에도 이전에도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신다. As I am. God loves me as I am. No matter what. No matter who I am. 내가 누구든 상관없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우리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고. 여러분, 이것은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어기시지 않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고
또 그 사랑으로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어요? 언제든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여러분 잘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좀 사랑스러운 눈을 쳐다볼게요. 우리는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